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교 여행을 떠나셨던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선교가 단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선교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디보션의 메시지의 제목은 구주의 탄생, 소식을 기뻐함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과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 기절은 우리에게 큰 진정한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계절의 이유입니다. 제가 90대 그런 제목이 크게 모토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크게 말하는 거, 이 계절의 이유 예수이다. 이런 거가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런 거가 사실이죠. 이 기간 동안 군중에 또 있는 기쁨을 누가복음 2장의 9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하늘의 선포를 반영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하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을 완전으로 남아있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사들의 발표와 그 뒤에 숨은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된 것은 목자들, 좋은 소식을 듣도록 선택됨. 전사들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사회에서 간과되는 겸손한 일꾼을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희생 제물로 바칠 양을 기르는 그들의 역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이 목자들이 구약시대에서 율법은 힘없는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레위기 22장 21절 보면 힘없는 깨끗한 그런 양을 기르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밤에 나타났을 때 그 자기가 두려움했던 거가 자기 죄를도 그때 죄책감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목자들은 완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후 희생 제물로 단번에 자신의 들으실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제 내년마다
그 양을 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필요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값을 충분히 나셨고 우리가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있고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전사들이 이 누가복음 2장에 선포하는 말로서 두려움의 기쁨으로 바꾼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저자연적인 형식을 만났을 때 성경 전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인지 전사의 전자의 겁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타락 후에 인류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숨어 있고 그러나 전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움과 분리에 정말 의미하기 때문에 이 명령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죄 용서와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였습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잖아요. 그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미래를 보면 미래도 깜깜하고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 깜깜이 사라지고 하늘의 빛이 내려왔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래 앞으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나가니까 이 몸에서 우리가 떠날 때는 우리가 이 땅보다도 좋은 곳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 또 무슨 병 걸렸다 해서 사람이 들으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이제 끝났다. 이사가 이런 말했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근데 이사의 말은 마지막 말 아니에요.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 거고 진리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잡을 때 사실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죄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병 앞에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선언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당신의 삶을 사로잡았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그 결과를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여러분에 위해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담대히 다가갈 수 있습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꾼다. 근데 여러분이 슬프게 하시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이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세 번째, 이 전사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구세주 탄생 이거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것은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소식이었어요. 원수가 떨고 있는 동안 하늘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고 치유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을 새로운 정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어두움에서 구원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2절부터 2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백 전에 예언했던 건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치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30대 때 이 메시지를 전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가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성당에서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선처하셨으며 그분의 탄생을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고 또 죽었고 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목자들보다도 완성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이 구주로 묵상해 보세요. 그분을 여러분에게 일식으로 부담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두려움을 숲밖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세주 이런 전사들이 하셨던 말이에요. 전사들은 이 기쁨에 모든 사람을 위해 선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 위에 있는 사람들, 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어디나 내어놨던 사람이라면 이방인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노인들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영성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사역을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혜택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과 치유는 여러분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죄책감에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늦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희생을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내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를 하셨더라면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고 믿습니다. 결론 말하면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이 이미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그분의 주시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담대히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온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셨다면 아까 기도했던 거를 기도하시면 되는 건데, 종교와 두려움에 신초에서 나와 조건 없이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용서와 자유와 영생을 주십니다. 이번 시즌에는 전사들과 함께 천국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기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것은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몰아냈고 아버지의 좋은 소식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 우리에게 채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프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어루만지사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들이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에 떠나가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부유함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탄생감을 축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또 계속해서 후원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시면은 링크를 해당된 은행 링크와 은행 전부를 글로 쓰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입금하시면 되고 또 기도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